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호세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영적 수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5번의 말씀을 통해 지난 금요일에는 풍요 속의 빈곤이란 제목으로 호세아 당시의 사회상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역사에 40여 년간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가 이 호세아가 있었던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때에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그 백성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북방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살펴줬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하나님보단 내 자신이 우선된 나의 편의와 나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고,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기 위해서 그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1, 2,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피폐한 영성과 하나님의 간절한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3장 3절까지 있는 말씀 일부를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노란색 글씨를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하얀색 글씨를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그림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내고 있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을 혼내본 경험 있으십니까? 예. 타이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견책하기도 하지만 매도 들어보시고 다 혼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혼낼 때의 엄마의 얼굴
혹은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경직되지요.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하죠?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난 얼굴과 표현하는 말과 손에 들려진 매가 진짜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생각일까요? 실은 이 모습은 이런 마음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가까이 안아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어긋나는 아이들, 개선되지 않고 그 똑같은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불순종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에서 아이를 우리는 타이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어떤 모습만 기억하죠? 이렇게 화내는 모습, 혼내는 모습만 기억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이 같이 담겨 있고요. 애절하게 사랑해서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의 그 근본은 사랑을 근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보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 나는 사랑하는데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를 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외도라고 합니다. 그때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그 다른 배우자의 모습은 어쩌면 외도한 사람이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우자가 외도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비뚤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지만 그 오랜 시간 비뚤어진 그 상태가 하나님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이라도 나를 바라보고 돌아온다면 품어줄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호세아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는 피폐하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관심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란을 행하고 행음하고 외도하고 그런 식의 음행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음란이라는 이 죄의 만연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 결과 수천 명이 죽었고 그들의 더럽혀진 시체가 광야에서 버려졌다.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릴 때 음란이란 단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영적인 행음은 하나님 대신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상숭배할 때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 그들은 큰 심판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백성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실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개 지파의 사람들을 목이 메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사랑해서입니다. 그들 스스로 돌아오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 스스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적인 영성, 양심에 입각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그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 음란에서 벗어나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결국 주님 앞에 설 것임을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서에 나타난 음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적인 하나님 바라보는 양심을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간절한 그 부르심 속에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틀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할까요? 호세아 1장 3절부터 몇 말씀들을 보면은 이 호세아가 고멜과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둘째를 낳는데 이번엔 딸을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셋째를 낳습니다. 근데 셋째는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로암이라고 합니다. 자녀 셋을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근데 그가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유다왕 아하시아까지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남방 유다까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을 통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였지만 이 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제 그 일들은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음란이 시작됐던 그곳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 둘째와 셋째 이름은 로루하마, 로암이라고 줍니다. 요 앞에 로라고 붙으면 낫이란 뜻이에요. 낫,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루아마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로루하마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로암이란 뜻은 암미가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로암이는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네 백성들,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 백성으로 안 삼을 거야 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이요, 선지자가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 표현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아이를 낳을 때에 큰애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셋을 연결해서 짓고 또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하면서 아이를 가져서 있는 그 동안 몇 달 동안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또 놀림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렇게 지려다 보니까 큰애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하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를 낳는 과정 속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서 지려고 할 때 그 가슴 설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혼인신고하고 읍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고 그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이름 하나하나를 한문으로 적어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가슴 설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이 저주받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래. 너 버린 자식이야. 하나님이 너 음행하고 나쁜 놈이래. 그런 의미 담긴 걸로 이름을 졌다면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가슴 아픔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렇게밖에 보여줄 수 없었던 그 상황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던,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틀어졌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되었던 존재였지만 스스로 멀어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너희가 이런 존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했던 이름은 어쩌면 호세아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르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라고 했던 말씀처럼 내 백성,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담긴 그 이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호세아 1장에 나타난 그 자녀들의 이름과 호세아의 가슴 아팠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멀리 하나님과 등 돌려져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현재 영적 수준이 어땠다는 겁니까? 너무나도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절부터 4절에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루하마라고 얘기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테니 너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이 논쟁하다라는 그 말은 립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소송하는 재판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즉 어머니가 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라는 그 말은 태어나서 형성되어졌고 겉으로 드러났던 나의 음란했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끊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피실 때 항상 연초가 되면 뭐 하겠다고 하죠? 금연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러면 금연하겠다고 얘기하고서 며칠 갈 것 같습니까? 3일? 4일 넘어가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금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요? 써놓고 집 구석구석에 붙여놨었어요. 써놓으면 그래도 며칠 더 가더라고요. 무엇인가 내 목적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딱 정리해서 붙여놓고 밖에 이야기해 놓으면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선되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엮여가지고 너무나 멀어진 관계 속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했던 것은 논쟁에서 관계의 선을 그으라는 거였어요. 뭘까요?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분해 놓으라는 거예요. 담배 끊기 위해서 담배를 먼저 다 버리라는 거죠. 환경을 만들고 내가 끊으려는 의지와 감동을 갖고 이것을 결심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논쟁을 통해서 법적인 관계를 정리해서 내 삶 속의 음행을 제해서 내가 비록 음행한 어미와 음행한 아내 속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그런 관계 속에서 똑같이 살지 않도록 삶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가까이 하고자 뭔가 쏟아내려고 할 때요. 해야지 생각 갖고 할 때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강제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 집사님들께서 제자훈련 하시면서 외우시죠? 그렇게 외워지지 않던 말씀이 외워지지 않습니까? 숙제 내주시니까 안 쓰던 말씀을 써오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컴퓨터로 봤던 그 말씀을 써보고 다시 정리해 보면서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써보면서 느낌이 어때요? 달라요. 그렇게 억지로 하듯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하나님께서 너희 영적 수준이 그렇게 강제로 끊어야지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심각한 현실은 너희만 음란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너희의 자녀들까지 어떻게 가요? 음란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싶지 않은 삶의 모습과 성격은 정말 빨리 물려주게 되나요? 가장 늦게 물려주게 되나요? 물려주고 싶은 것보다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내 성격과 내 삶의 모습이 더 빨리 자녀들에게 가는 걸 봅니다. 음란했던 부모의 그 할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젠 하나님 없이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러니한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잘 될 때 저 신들을 잘 섬겨서 잘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저렇게 해서 내가 잘 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그 당시에 농경신이었고 이 가나안의 주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고 잘 산다면 그들의 땅에서 났던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서 난 소산물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가나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어느 신이 축복해져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바알 신이겠죠. 그런데 그 생각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방법이 나도 똑같이 저 신이 저렇게 축복해 줬나? 그럼 내가 저 신 따라가야 되나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됐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 2장 8절의 모습이 그런 얘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 넘치게 졌는데 지금 너희가 사는 그 시대가 너무나 안정적인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준 거다, 그거다. 너희가 잘나서 준 거 아니다. 너희가 저 바알을 잘 섬겨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과 그 방법에 똑같이 맞아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저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이제 그들의 음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벌겨벗겨지고 그리고 온전히 사람들 앞에 비참하게 돼서 나타날 것인데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인데 우리 이제 이렇게 살 것이냐? 너도 망할 것이고 자녀도 망할 것인데 그렇게 살 것이냐?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너희들의 음란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7절과 8절과 11절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2장 7절에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섬겼던 그들의 신, 바알 신, 외도했던 잘못된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따라갈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다 가보면 마지막에 뭐 할 거다?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내가 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에게서 기인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삶을 만들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 다 뭐 해라? 폐해라. 그렇게 근본에서부터 나에게 관계되지 못하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에서 유월절이라 하고 대속제일이라 하고 많은 양을 가져와서 나에게 제사 지낸들 내가 기뻐하겠느냐?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생각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희들의 양심에서부터 영적인 바로 된 신앙으로 서서 내 앞에 서도록 준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의 영성은 겉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마저도 없는 그런 백성으로 남겨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입장에선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도 말 듣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더 반대로 하고요. 나를 더 사랑하라고 가까이 오라고 오면 할수록 그 많은 축복받아서 다른 신에게 가져가서 경비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가능성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도하며 하나님에게서 등 돌렸던 그 백성들에게 그래도 다시 한번 고개를 향하고 눈을 맞추고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서 그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잘 나오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얼마나 예쁜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좋은 걸 갖고 왔는지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먼저 하고 살아갔던 배반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이겨보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등 돌렸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제사장으로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다. 전혀 가능성 없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날이 되면 너희가 돌이키는 그 순간이 되면 나 알 거야. 가능성 없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1%의 0.1%의 그 소망과 희망을 가졌던 하나님의 모습과 그 말씀과 권면 속엔 돌이키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100번, 1000번 안 들어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주면 그 하나라도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이키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믿음 가운데 서고 나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다면 이 땅에 활과 칼과 전쟁 없이 평안하게 눕고 살게 하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는 약속처럼 스스로 그 한 번 반응한 우리에게 보호자가 돼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장가든다는 건 뭐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나의 모든 소유가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비록 음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고멜이 비록 창녀와 같이 음란한 여자여도 누가 그 남편이 됐죠? 호세아가 남편이 됐어요. 거룩한 자가. 그럴 때 고멜을 창녀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는 거예요? 성직자의 아내로 바라보고 그를 존중하듯이 내가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어 나의 모든 소상과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긴 진실함으로 온전하게 그 삶의 모습이 담기게 돼서 스스로 잘난 체하고 사회적인 정의가 없었던 그 시대에 너희들의 모든 삶에마저도 정말로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1절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해서 내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면 너희와 나 사이의 교감을 통해 나는 하늘에게 응답해서 너희를 위한 축복을 부어줄 것이고 저 하늘은 땅을 축복해서 많은 소산을 내게 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히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만큼 내가 허락하고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 내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았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가까이 오고자 하는 내 마음을 알고 반응할 때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을 보여주시며 특별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분명히 행음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견책해서 이제는 견책하는 것으로만으로 그들을 바꿀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잘된 이유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러니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함께 망해가지 말고 이제 말 좀 듣고 돌아와서 함께 살고 함께 가자. 그러면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먼저 사랑하고 그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노예들을 속전할 때 쓰는 은 30세겔과 같은 양이었습니다. 즉 저 말은 너희들을 죄의 노예 가운데 있어서 죄인으로밖에 취급받지 못하지만 내가 이미 그 값을 다 치르고 속전해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구분해 놨으니 너희는 그저 와서 기쁨으로 즐기고 기쁨으로 받아서 나의 사랑을 그대로 소유해서 그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면 그 자체로 나는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하라? 사랑해라. 호세아가 누굴 사랑하라고 해요?
딴 남자 사랑하고 딴 남자 아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희한한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도한 백성들을 향해서 굽히시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백성들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다시 노예에서 신분을 회복할 만큼 은 주고 사오고, 또 도망가서 노예가 되면 또 사오면서 반복했던 그 실패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경험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되돌아가도 내가 계속 사와서 세울 테니 그 세움을 입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이 모든 게 뭘까요? 세상적으로 내 삶의 규모를 늘리고 내 삶의 규모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들입니다. 왕, 지도자들은 실제적 어떤 정치적인 의미라 할까요? 실제적인 사회의 모습이라 할까요? 거기에서 인정받는 기준이고요. 제사와 주상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 사회 통념적으로 영적인 기준에서 이 드라빔 같은 에봇이나 드라빔 같은 것들은 이것을 갖고 있을 때 집에서 축복받겠다라고 했던 하나의 신주단지 같은 부적이었습니다. 즉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라도 내가 축복받을 수 있겠다라고 했던 눈치 봤던 그 기준들 없이 내가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일반적인 사회 기준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합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보다 먼저 내 삶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영적으로 산 그 사람이 분명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삶의 부와 가치, 성공의 기준들 다 제하고 모든 것 제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의 사랑에 바로 서서 선다면 너희들은 그 은총 가운데 갈 텐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왕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왕은 다윗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들은 남방 유다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전의 통일 왕국의 다윗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메시아의 정통성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숭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이라 믿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남방 유다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그들이 회복해서 내가 북쪽 사람이지만 남쪽의 신앙, 바로 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돼서 이제는 메시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며 내가 북방 땅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인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그분의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다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자식들의 이름마저도 별 볼 일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영적으로 피폐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순간순간 배신하고 순간순간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렸던 내 삶에 이제는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 번만 눈 맞추고 다시 한 번만 눈 맞춰서 그와 함께 장가들고 함께 시집가고 주님과 함께 결혼한 상태로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기준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인한 축복보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줄 특별한 은혜로 더욱더 행복하고 잘 살 것이니 이 땅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너희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너희를 바라보니 이제는 주님 앞에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통장의 잔고와 잘 나가는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의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래도 딴 데 받지만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바라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반응하며 우리를 견책해서라도 타일러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 앞에 세상적 관계를 법적으로 내적인 관계로도 끊어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암미라 부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암미,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며 품어줄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현재 부족하고 음행한 상태일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